오늘은 영광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얼굴들 표정이 보니까 밝아 보이나요? 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사복음서라고 부르죠. 사복음서. 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부분,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 그 공생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만 시선이 조금 달라요. 또 다른 시선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하고 다른 관점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모든 사안이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프레임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죠. 아래서 위를 바라보거나 위에서 아래를 바라본다. 보는 관점에 따라 모든 사안이 다르게 바라봅니다. 관점과 시선이 다르면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새로운 시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시선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클래식도 사실은 똑같은 곡을 계속해서 똑같은 사람들이 연주하는 거잖아요. 근데 임윤창 같은 학생이 연주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그 음표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고등학생인데 불구하고 보통 대부분 애우기 급급해서 하는데 뭔가 마치 그 곡을 영혼으로 연주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좀 과장인가? 내가 오바했나? 머리 스타일도 나랑 좀 비슷하잖아요. 뭐 여기서 좀 더 기르면 옛날 내가 머리 스타일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보니까 펌했을 때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곡을 연주하는데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느낌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인문학에서 이러한 새로운 시선과 관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얘기해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들어보셨죠? 내용은 몰라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관용적인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지동설이 뭐냐면 지구가 자전과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 사람들은 뭘 믿었냐면 천동설을 믿었어요. 그래서 천동설은 뭐냐면 지구가 자전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중세 사람들은 지구가 돈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중력이 있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지구는 그대로 있고 우주가 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자전하면서 공전한다는 걸 발견한 내용이 뭐냐면 지동설이라고 얘기해요. 네.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나와요. 그리고 수능 문제에도 몇 년 전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시기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죽기 3년 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시기죠.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했고 43년 정도의 루터가 아마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1543년이면 중세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지동설을 얘기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파급을 일으킨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큰 발상의 전환이 되는 사건이나 생각을 뭐라고 불렀냐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는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불릴 만큼 새로운 시선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차별성이 매우 큽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것인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족보를 거기서부터 가지고 와요. 누가복음은 반대로 올라가요.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꾸로 올라가지고 누구까지 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그 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모두가,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가냐면 태초부터 나와버려요. 태초부터. 스케일이 다르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부터 함께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현대 과학에 의하면 우주는 언제 탄생됐죠? 136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강력한 우주 대폭발로 우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그 강력한 폭발의 에너지가 누가 있을까요? 네? 네, 괜찮아요. 네, 하나님이 하셨겠죠? 하나님이. 그걸로 보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지구에서 우주로 이동시키는 놀라운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표적이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세메이온이라고 부르는데, 세메이온. 네.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 속에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기적이 나오면 누구를 향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에게 제가 저 달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뭘 보죠? 달을 봐요? 제 손가락을 봐요? 대부분 사람들이 손가락을 봐요.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그러면 다른 걸 풀죠. 그러면 질문 다 틀리는 거죠.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실제 물체를 봐야죠. 그래서 저 달을 보세요 하면 달을 봐야 되는데 모두가 사람들이 손가락을 보죠. 요한복음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세요 알려줘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을 때 기적이 나오면 그 기적의 최종적인 이유는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예를 들어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 잘 알고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당시 보리떡은 초대교회가 성만찬 때 사용하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것처럼 예수님도 이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양식을 공급하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은 5,000명이 먹었대가 아니에요. 어디에다 향해야 된다고요? 그 먹이신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옮겨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은 AD 80년 중반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요한이 머무른 곳은 에베소 지역이었는데 이곳은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목회하던 곳이고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 나오잖아요. 이 7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어요. 에서보두 사빌라 앞에 자만 따면 그래서 이 7교회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어때요? 심란한 교회들이었죠. 그러면 이 에베소 지역의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얼마나 심란한지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곳은 헬라 문화권의 지역이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아데미 신전. 그 몸을 파는 여성 그 사제들만 1,000명이 이곳에 머물렀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이방 뭐 우리나라하고 요즘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요즘 굉장히 샤머니즘이 부흥하고 있죠. 가는 데마다 여러분도 가보세요. 의정부 가다가 보면 프랑카드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프레카드가 맞아요. 게시하다. 프레카드. 우리는 플랜카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프랑카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두 말 다 틀린 말이에요. 프레카드예요. 게시하다. 프레카드가 맞는 용어예요. 근데 사람들이 워낙 프랑카드, 플랜카드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쓰는데 원래는 프레가 맞아요. 게시하다. 근데 프레카드를 보면 대부분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중요한 우리 실생활에 중요한 정보들인데 요즘에는 무속인들이 프레카드 굉장히 많이 걸어요. 예, 그렇고 여러분의 미래를 봐드립니다. 사주팔자, 행운 뭐 이런 거, 그리고 악재 뭐 삼재다 뭐 이런 거 하면 다 믿잖아요. 내가 뭔 일이 안 되면 내가 삼재가 끼어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운명감 받아들이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심했어요. 지금 우리 생각해보니까 우리 현재하고 비슷하네요. 뭐 아데미 신전은 없지만 이 국가 전체가
무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천공 스님이 한마디 하면 국정이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요한은 믿음이 흔들려가는 헬라 문화권 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의 사상과 이단들이 신자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단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을 누구로 해석하느냐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이단으로 불리는 데 있잖아요. 신천지 같은데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죠. 네. 누가 구주가 된다고 얘기해요? 이만희 1937년생 할아버지, 이만희 아저씨가 아니죠. 이만희 할아버지가 구주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모든 기독교를 위장한 단체들은 이단이라고 부르죠. 네.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비슷비슷해요. JMS, 우리가 흔히 교주라고 불리는 교단들은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서는 이런 것들을 증거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초월해 구원자가 되신다. 이게 성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에 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어떤 목적이 맞게 읽으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붙잡으면 요한복음을 아주 잘 읽은 거예요. 핵심을 파악하고. 오늘 설교가 좀 어렵죠? 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는 슬기로운 여름 신앙생활 일환으로 진행하는 요한복음 읽기를 시작해요. 1장부터 21장까지 여름에 우리가 그 슬기로운 신앙생활 요한복음 읽기를 도와드리기 위한 설교예요. 오늘 본문은. 네. 그래서 혹시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분들은 유튜브에 우리가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한 번 더 들으시면 돼요. 네, 2번 들으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장은 영광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려 태초, in the beginning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태초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태초부터 시작되는데 누가 함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 있죠. 요한이 우리에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들려주는데 예수님이 무려 이때 함께 하셨어요. 당황스럽잖아요. 예수님 무려 함께 하셨다니까요. 본문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예수님이 함께 도우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요. 여러분은 어때요? 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신학적 언어로 뭐라고 하면 선제적 그리스도론이라고 해요. 선제적 그리스도론. 네. 저는 성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네. 우리가 너무 작게 보면 잘 안 보여요. 저희 집이 장암주공 2단지잖아요. 저희 집이 6층이는데 주차할 공간이 별로 없어요. 밤에. 그래서 막 두세 바퀴 돌잖아요.
주차바퀴 돌아서 겨우 찾아서 주차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한 번은 밤에 제가 저희는 이제 개방형 복도로 되어 있으니까 나가서 주차장을 바라봤어요. 근데 위에서 보니까 주차 공간이 오른쪽 모서리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차가 주차하기 위해서 뺑뺑 도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모습 같더라고. 주차 공간이 하나 있어. 위에서 보니까 바로 보여. 근데 내 모습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준비한 그 공간이 있어요. 예언아, 거기로 가면 돼.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잖아요. 뺑뺑 돌잖아요. 내 경험, 내 노력. 그래도 내가 해야지 안전하지. 내가 해야지 맞지. 그러면 계속 돌잖아요. 그리고 주차할 공간 없다고 밖에 나가대. 심지어 모서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크게 보면 잘 보여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제 모습이죠. 저는 그래요. 우리가 현실에서 말씀을 실용적으로 너무 써먹으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놓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는 여백이 항상 많아요. 근데 그 여백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에요. 음악을 연주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음표하고 쉼표예요. 쉼표가 있어야지만 뭐가 있죠? 그루브가 있어요. 리듬감이 생겨요. 쉼표가 있어야지만. 음표가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6분 음표가 계속해서 연달아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라라라라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리드미컬하지 않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쉼표가 들어오잖아요. 따다 으따 따다 으따 따다 으따. 리듬감이 생기죠. 이미. 랩하는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늘 여백들이 있어요. 그 여백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여백,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 여백 또한 하나님의 큰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 삶을 만지실 때, 계획하실 때 그 여백 또한 우리에게 남겨주세요. 요한복음은 영광이 서막으로 시작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뭘 바꾸셨냐면 정결 예식에 밖에 나갔다 오면 유대인들이 뭘 했냐면 손을 씻었어요. 정결 깨끗하게 하려고. 그 손을 씻었던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가 다가왔다고 얘기하는 건 은혜 시대가 다가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인잔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이 축제예요. 그동안 못 먹었던 음식을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이면서 굉장히 기쁨의 축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춤추고 놀아요. 정말 그 결혼을 기뻐하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변화시킨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근데 우리는 성서 읽을 때 초점이 어디 맞춰버리죠? 물이 포도주로 변했대. 물이. H2O, 물이 화학적 성분이 포도주로 변했으면 알코올 성분도 있어야 되고 이게 화학식으로 우리는 계산하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만 계속해서 묵상하고 물이 바뀌었대. 물이 바뀌었대. 아, 내 삶도 물처럼 포도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취하는 거죠, 삶이. 계속해서 이상한 주제만 찾는 거고. 근데 요한복음은 그 기적을 통해서 누굴 바라보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고요. 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은혜 시대를 여신 분, 시작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 볼 때 이 장 읽을 때 가슴이 벅찼어요.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 일주일 동안 축제의 그 느낌을 아니까 얼마나 이 기쁨, 하나님 나라가 온 거에 대한 감격들 얼마나 클까. 내용들. 그리고 4장에 가면 남편이 5 있었던 여자예요. 이혼을 5번 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 여성들한테.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줄 남자는 없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말은 너의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 서준이 오빠가 채워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준기 오빠가 채워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또 누구예요? 남주혁 오빠가 채워줄 것 같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죠. 남자들은 자기 여자가 언제 가장 이쁘다고 얘기해요? 내 것이 아니었을 때, 그때까지가 가장 예쁘대요. 내 것인 순간에 어떻게 하죠? 남자들은 관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줄 남자는 이 땅 가운데 없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언제 철이 들까요? 죽기 전에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들을 한 명 키운다고 생각하고 그냥 결혼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지? 내가 다른 남자 만났으면 괜찮았을 걸? 아니라니까요. 놈자를 붙이고 싶은데 또 설교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에요. 조금의 성격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남자가 제일 좋은 남자예요. 근데 옆집 남자가 더 좋아 보이죠.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해주고 육아도 도와주고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같이 살아봐요. 그 남자가 가장 끔찍해요. 그잖아요. 오빠 없으면 안 돼 하고 결혼 시작하잖아요. 오빠 때문에 같이 못 살겠어. 이렇게 끝나요. 우리 남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여성을 배려하는 습관들을 결혼하기 전부터 꾸준히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밥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요리를 배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시대는 같이 요리하면서 같이 결혼 생활을 해야 되고 아이를 낳으면 육아는 50대 50으로 나눠야 돼요. 근데 여성들이 생각하는 50은 남자들이 70대 30 정도 돼야지 50대 50으로 느껴요. 그러면 나는 70%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체념을 할 수 있는 사람만 결혼해야 돼. 그걸 못하면 결혼하면 안 돼. 남자들은. 이해되죠? 그래서 나는 70%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청년들 그럴 때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나는 그냥 혼자 살래. 그건 너무 피곤할 것 같아. 그냥 혼자 살고 이번 생에는 혼자 살게요. 그냥 이렇게 해야죠.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끊임없이 자기 인생을 뭔가 채워줄 수 있는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만난 거예요. 5명을 만나도 안 채워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하고 만나서 이 여인이 대화를 하죠.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만났던 여성이 드디어 뭘 받은 거예요? 자신 안에 내면의 그 갈급함이 무엇인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 찾은 거예요. 이처럼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0장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뭘 발견해야죠? 이 사람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인하기도 합니다. 마치 도마처럼.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신 이후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근데 다른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근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안 믿어요.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제자들이 얘기해요. 자기 친구잖아요. 동료잖아요. 3년 동안 함께 했던 공동체 일원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목에 힘주고 핏대에 서게 얘기하고 우리 예수님 살아나서 봤다고 도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예수님 그 손가락 그 못자국 있잖아. 내가 만져보고 허리에 옆구리 창 찔린 거 그거 만져보고 나 만져볼 때까지 난 안 믿어. 이렇게 도마가 얘기해요. 정말 도마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도마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나의
주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요. 이 도마의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 제자들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부터 여러분이 읽어갈 때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성서 속에 나온 인물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인물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의심하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구주로 고백했다가 또 번복하고 또 번복하고 또 번복하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닌데 자기가 했던 말 아니라고 계속 번복하는 것처럼 번복해요, 계속.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나의 진짜 구주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모두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사랑했던 우리의 과거,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시절, 어느새 변해버린 우리의 믿음, 흔들리는 갈대처럼 믿음의 길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삶, 어느새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얻고 나만 중심이 되어 살아버리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까지, 그리고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열정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들려줍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직접 확인할 시간입니다.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열고 말씀의 가이드 요한을 따라 한 걸음 1장부터 한 걸음씩 걸어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성서가 열어 보이는 성서의 세계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시고 만나시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들으십시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은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영호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자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아신다고, 주님 아신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이드 요한과 함께 7월 1일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해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6월 26일 오순절 후 세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기독교 인문학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6월의 책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슬기로운 여름 신앙생활 일환으로 요한복음 읽기를 진행합니다. 기간은 7월 1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단체 카톡방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재정 투명성을 위해 헌금 종류와 실명으로 교회 카카오뱅크 계좌에 헌금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한 주도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